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군중 가운데 어떤 이들은 저분은 참으로 그 예언자시다 하고 어떤 이들은 저분은 메시아시다 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었다. 메시아가 갈릴리아에서 나올 리가 없지 않은가? 성경의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그리고 다윗이 살았던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군중 가운데서 예수님 때문에 논란이 일어났다. 그들 가운데 몇몇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지만 그분께 손을 대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성전 경비병들이 돌아오자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왜 그 사람을 끌고 오지 않았느냐 하고 그들에게 물었다. 그분처럼 말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고 성전 경비병들이 대답하자 바리사이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도 속은 것이 아니냐? 최고의 의원들이나 바리사이들 가운데서 누가 그를 믿더냐? 율법을 모르는 저 군중은 저주받은 자들이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전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코데모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우리 율법에는 먼저 본인의 말을 들어보고 또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고 난 뒤에야 그 사람을 심판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들이 니코데모에게 대답하였다. 당신도 갈릴리아 출신이란 말이요. 성경을 연구해 보시오. 갈릴리아에서는 예언자가 나지 않소. 그들은 저마다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을 접했던 사람들 가운데 세 부류의 반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 호의적이었던 부류,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부하고 반대했던 부류, 그리고 한 부류는 아주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던 부류. 이 세 부류가 지금 오늘 동시에 이 복음 안에 다 등장합니다. 자, 예수님께 먼저 호의를 줬던 그 부류는 누구였죠? 대표적으로 니코데모였죠. 원래 예수님께 호감이 있었던 인물이었고, 그래서 남몰래 예수님께 찾아와서 또 자기 인생 문제를 털어놓기도 했지요. 원래부터 예수님에 대한 굉장히 호감을 지녔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로 예수님께 배척하고 거부하고 반대했던 그 부류, 그 대표적으로는 수석 사제들, 또 바리사이들, 일부 예루살렘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아예 받아들일 그 마음 자체도 없었고 눈에 가시처럼 여겨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던 그런 인물들이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등장하는 이 사람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예수님을 바라다봤던 사람이죠. 누굽니까? 성전 경비병들이죠. 이 사람들은 어떤 선지식이나 선입관이 전혀 없이 자기가 봤던 것을 그대로 본 그대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인가를 놓고 이 세 부류 중에서 가장 객관적인 그런 평가와 진단을 해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세 번째 경비대장들이 성전 경비병들이었을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경우, 그러니까 어떤 호감을 갖고 있고 적대감을 표출하는 거, 이 호감과 적대감이란 것은 자기 호불호에 따라서 나타나는 감정이죠. 자기가 좋으면은 호감을 느끼게 되는 거고, 또 자기가 싫으면은 적대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내한테 좋으면은 좋은 사람, 내한테 싫으면은 나쁜 사람, 이래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1번 부류하고 2번 부류로는 이 예수님에 관해서 정확하게 평가를 내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3번, 바로 이 중립적인 입장에서는 가장 객관적인 진술이 가능하겠죠. 따라서 성전 경비병들의 그 입장에서 예수님을 평가하는 거, 어쩌면 그게 가장 옳은 평가가 되어질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소감을 자기를 보냈던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분처럼 말하는 사람은 일찍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객관적으로 그 평가를 내렸던 그 결론이 바로 이 말씀이었죠. 자, 이 말씀은 한마디로 뭡니까?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냥 뿅 가버렸다는 소리죠. 예수님이 그 당시에 그 성전병비들 앞에서 뭐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알 수 없겠지만은 아무튼 예수님의 그 권위 앞에서 흠뻑 매료될 만큼 그렇게 빠져들었던 겁니다. 자, 예수님을 한번 만나고도 이처럼 매력에 빠진다는 거, 이게 바로 예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매력이죠. 앨런 에임스의 예수님의 눈으로라는 책 아시죠? 읽어보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셔요, 스님들. 들어 많이 계시네. 정말 안 읽어보신 분들은 꼭 그 책을 읽어보시라고 권해드립니다. 그 책을 읽으시면은 복음이 얼마나 정말 아름다운 그런 내용들로 채워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복음을 바라보는 눈이 정말 달라지실 거예요. 꼭 권하고 싶은 그런 책입니다. 이 앨런 에임스의 예수님의 눈으로를 읽어보시면은 예수님을 체험했던 그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들이 쭉 한 편 한 편 소개가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체험했던 그 사람들의 그 변화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면 예수님의 정말 작은 그런 행동 한 가지, 사소한 말 한마디, 그분의 거룩한 눈빛만으로도 예수님을 체험한 그 사람들의 인생이 완전히 송두리째 엎어지고 이렇게 뒤집어지면서 변화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오늘 이 성전 경비병들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을 체험하고서 완전히 자기 인생이 굴러덩 뒤집어지는 그런 존재론적인 변화가 일어날 정도로 이렇게 완전히 예수님을 만나고서 이렇게 변화가 되었는데, 도시당체 어째서 이 수석 사제들 그리고 이 바리사이들 분명히 예수님과의 그런 만남이 몇 번씩 이루어졌는데도 그런 체험이 일어나지 않는가? 그렇게 단순하게 한 번을 만나고도 자기 인생을 바꿀 정도의 존재론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왜 그들은 몇 번씩을 만나고도 이 존재론적인 변화가 일어나지도 않을 뿐더러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도 더 그 마음이 빼앗겨지고 완고해지고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그런 살이 등등해지는 그런 것까지 이렇게 변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정말 이렇게까지 될 수가 있을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죠. 이게 바로 예수님을 만난 거하고 예수님을 체험한 거의 차이점이에요. 만난다는 거하고 체험한다는 거는 이거는 분명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사이들하고 수석사들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 것뿐이고 성전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체험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체험하고서는 변화가 되지 않을 수가 없어.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서는 또 변화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복음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그 복음에 나오는 그 숱한 그 주인공들, 예수님을 접했던 그 숱한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죠. 두 부류로 대비가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있고요. 예수님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사도들, 자케오, 세리 마테오, 사마리아 여인, 마리아 막달레나, 나타나엘, 이런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체험했던 사람들이죠. 그렇지만은 복음에서도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한 경우들이 허다히 많죠. 자, 바리사이들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만나서 변화가 안 된 거 아니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안 만나서 삶을 못 바꾸었습니까? 나병 환자 9이 예수님을 몰라서 떠나버렸는가요? 유다가 예수님을 몰라서 멸망의 길로 걸어갔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만나기는 했어. 하지만은 예수님을 체험하지는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는 만나는 것이 아니고 이 체험하는 겁니다. 김춘수 시인의 그 꽃에 보면은 이런 식구가 나오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에게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바로 만남과 체험의 차이라는 겁니다. 이름을 불러주기 전이라는 것은 바로 물리적인 만남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름을 불러줬다는 것은 인격적인 만남, 곧 체험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우리한테도 그렇죠. 예수님을 체험한다는 게 우리한테서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근데 예수님을 만나기만 할 뿐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하면서 살고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은 과연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체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여러분 다들 성물도서 바치셨을 건데 오늘 아침 성물도서를 과연 예수님을 만남 안에서 내가 바쳐왔는지 예수님의 체험 속에서 바쳐왔는가를 한번 성찰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기만 했을 수도 있고 아마 성물도서를 바치면서 예수님을 체험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물리적인 만남이라는 거, 이거는 공적 전례 시간 안에서 이거는 누구든지 얼마든지 우리가 그 만남이 가능하죠. 이 물리적 만남이라는 거는 그 시간에 그 자리에 딱 앉아 있기만 해도 이 물리적 만남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오늘 아침 성물도 시간에 물리적으로는 예수님을 다 만났겠죠. 자, 그렇지만 그 만남을 정말로 우리가 인격적인 만남으로 승화시키지 못한다면은 결코 예수님이 체험되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을 바꿔놓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하루 시간 전례를 바치면서 종소리에 이끌려서 어쩔 수 없이 앉아있지만은 몸만 있고 마음은 거기에 없는 경우들이 얼마나 왕왕 있습니까? 시편을 분명히 바치고 있지만 앵무새처럼 잘 외고는 있지요. 하지만 무슨 의미인지도 곱씹지도 않고 무슨 의미를 지금 내가 지금 하나님께 내 입으로 지금 드리고 있는가를 기억지도 못하고 그냥 공동기도에 이끌려가지고 바친다든지 혹은 내가 공동기도에 입을 열기 싫어가지고 침묵으로 눈으로만 따라가면서 이렇게 읽는 거, 이런 따위가 바로 예수님을 물리적으로 만나는 거죠. 앵무새가 내는 말을 우리가 말이라고 안 하죠. 그건 소리일 뿐입니다. 이게 바로 의미 없는 몸짓인 거고 내 주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꽃으로 사랑해드리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따진다면 우리가 하루 일상 안에서 우리한테 이루어지는 그런 삶, 그런 기도 안에서도 우리는 허다히 많은 그런 예수님과의 그런 체험을 그냥 물리적인 만남 안에서만 끝내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성체조배를 분명히 우리도 지금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겠지만 성체조배를 하면서도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느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고 묵상 시간에도 정말 딴 생각, 군 마음을 갖고 그 마음이 갈라지면서 그걸 봉헌할 수도 있는 거고 공동으로 바쳐지는 그런 묵주기도도 의미 없이 소리만 무성하게 발생하면서 내어질 수도 있는 거고 바로 이런 것들이 물리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행위라는 거죠. 예수님을 체험할 그 숱하게 많은 이 하루의 기회들을 우리가 전부 이런 식으로 물리적으로 만나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하느님 사랑의 그 초대 앞에서 얼마나 불행하고 비극적인 그런 삶이 되어지겠습니까? 정말 우리 하느님을 사랑해드려야 되는데 내 목숨과 내 그 마음과 내 정신과 내 힘을 다해서 그 사랑해드려야 될 그분이 내한테서 가장 잘못된 사랑을 받고 계시다면은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지금 아프시겠습니까? 우리는 죽어서 이 하느님 심판대 앞에서 우리 인생을 낭비한 그 시간의 그런 셈을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허랑하게 시간을 낭비할 일이 우리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하루 종일 하는 일이라고는 그냥 성전에 앉아서 기도생활 충실히 하고 나에게 맡겨지는 그런 소임 우리가 충실히 열심히 지금 하는 것 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루 24시간 보내고 있죠.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위한 그런 애덕의 시간만으로 우리가 쓰면서 우리의 인생을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과연 내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거라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내 몸이 앉아있다고 해서 마음까지 앉아있는 것은 절대 아니죠. 어제 복음에서 예수님 고발 내용이 뭐였습니까? 너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안다. 어쩌면은 유대인들을 향한 그 고발이 우리 각자에게 지금 주시는 그런 고발의 말씀일지도 몰라요. 지금 너한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천만 가지 행위를 보시고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한번 드리고 있는 그 우리 마음속의 기쁜 속내를 보시고 우리를 평가하시고 우리를 진단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바쳐지는 그런 기도, 그게 바로 물리적인 그런 만남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지극히 아프게 해드리는 걸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단 한 번을 만나더라도 정말로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어야 돼요. 가끔은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눈물도 흘려보면서 정말로 예수님께 살아있는 그 고백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요 근래 예수님 앞에 언제 울어보고 내 눈에서 눈물이 말랐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물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 앞에 내가 눈물이 없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겠죠. 예수님을 눈물 없이 만나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내 주님을 정말로 우리가 사랑한다면 우리 하나님을 눈물 없이 만나지를 못하거든. 그분의 크신 사랑 앞에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분의 가없인 그 사랑 앞에 내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못하는 거죠. 저는 지금도 개인 미사를 드리면서 어떤 날은 정말 제의가 흥건하도록 웁니다. 정말 그분의 사랑 앞에 미안하고 죄스러워서 울고요. 또 때로는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해서 웁니다. 우리 비 오신 부님께서도
항상 미사 때마다 옆에는 수군을 하나를 두셨죠. 그 수군의 이름을 눈물의 수군이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비오신부님은 미사 때마다 통성으로 눈물을 쏟고 이 눈물의 수군이 흥건하게 젖도록 그만큼 눈물을 흘리면서 그 미사 성제를 봉헌을 하셨거든요. 우리 역시도 정말 그런 눈물 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물리적 만남으로서 그분을 만난다면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 거겠습니까? 제발 이 좋으신 분을 우리가 인격적인 그 만남 안에서 체험하면서 정말로 그분의 사랑을 느끼시고 그분께 우리 사랑을 온전히 좀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미사 성지 안에서 성체를 내 몸에 지금 모시면서 아마 우리가 그분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분이 정말 내 안에 지금 들어와 주시는 거니까 내가 받아서 영하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물리적인 만남은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하지만 정말로 그분을 인격적으로 내가 체험하지 못하는 그런 영성체가 되고 만나면은 내가 수백 수천 개의 그런 성체를 모셔본들 그분과 과연 내가 일치가 되고 결합되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내 영혼에 어떤 유익이 되어지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살아있는 정신으로 오늘 우리가 봉헌하는 이 미사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혼신의 그런 힘으로 우리 한마디 한마디 우리가 외는 그 의미 성구를 그 의미를 곱씹으면서 성결하게 오늘 이 미사 봉헌하시고 그리고 성체 안에 참으로 현존해 계시는 그 프레젠시아 레알리스 그렇게 현존해 계시는 그 하느님을 우리가 몸소 직접 인격적인 그런 만남 안에서 체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미사에서 정말 예수님이 나한테서 인격적으로 오시는 그런 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